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으로 이삭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삶, 특별히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들을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믿음이 참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시간에도,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것이고, 또한 무엇보다도 믿음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우리가 순례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누구의 아들이죠? 누구의 아들이죠? 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입니다. 이 이삭에 대한 성경의 그 내용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창세기가 총 50장 분량이 되어 있는데 그 50장 가운데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12장에 걸쳐서 소개해주고 있고, 또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 대해서도 8장이나 걸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비해서 족장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삭인데, 그 이삭에 대한 기록은 26, 27, 28장 단 3장에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그 아들 야곱에 대해서 그 존재감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우리들이 또 어떤 좀 특출나게 믿음의 그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자신이 굉장히 초라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삭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삭에 대해서는 모세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친히 나타내 보이실 때, 계시할 때마다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 빼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늘 언제나 이삭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이삭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받은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창세기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창세기에 기록된 이삭의 삶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먼저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이삭은요,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는데, 사실 이삭의 인생에 있어서 그 일생에서 가장 기억되어지는 순간을 찾으라고 한다면 모리아산에서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에 의함은 아니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그 시간이었는데, 근데 그때의 이 이삭에게도 순종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엄밀하게 보면은 그 일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었기도 하였지만, 이 이삭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은 반강제적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제 100세가 훨씬 넘은 노인이었고, 이 이삭은 17세 후반, 그러니까 10대 후반이면은 여러분 굉장히 청소년기로서 힘이 왕성할 때예요. 그의 아버지보다 힘이 있을 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버지가 자신을 제단에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으라고 했을 때 그것을 뿌리치고 반항하고 그것을 도망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묵묵하게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였어요.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결국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 또한 그대로 수용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삭은 그의 아버지에게 순종한 아들이었을 뿐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자였어요. 그래하여서 그는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대신하여서 드려질 어린 양을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자신의 몸을 통해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종을 멀리 메소포타미아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이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이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데려오게 되는데, 그가 데려올 때, 그가 그 고향에 도착했을 때 이삭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바로 들에서 묵상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었다고요? 예, 묵상하고 있었다. 세속적인 말로 멍 때리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다른 성경에 보면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선택한 배우자가 아니에요.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아름답게 선택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그 아내 맞을 준비를 기도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삭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걸 또 한 번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맞았을 때의 나이가 40세였어요. 자, 몇 세였다고요? 예, 일부는 이렇게 반응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담이 덜 깼는지. 예, 자, 몇 세였다고요? 40세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40세였어요. 근데 이 둘 사이에 아이가 없었어요. 이 리브가에게 임신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한두 해가 아니라 지금 이게 오랫동안 임신이 되지 않았는데,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아들이 생기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서 그 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동일한 문제 가운데 이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5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자, 아버지 아브라함과는 달리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삭이 어떻게 했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즉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아이를 얻게 됐는데, 이때 이 이삭의 나이가 몇이었냐면 60세였어요. 자, 처음에 몇 세에 결혼했다고 했죠? 40이에요. 지금 아들 낳을 때가 60이에요. 그러니까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자녀가 없었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 이삭은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남편, 특별히 자기 자신을 위하기보다는 어찌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더 고통스러워하는 그 아내의 마음을 위로하며 그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들이여, 아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남편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박재영 집사님만 제일 크게 대답했는데,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내를 위해 기도할 때 아내들의 그 아픈 마음을 여러분이 헤아려 주고 그를 끌어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남편들이 되시길 바라고,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 어깨에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축 처져 있는 그 불쌍한 남편들을 위해
궁의를 여기고 기도해주는 우리 아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아까보다 더 작은 것 같아요. 더 크게 하셔야 돼요. 남편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삭은요, 순종의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이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삭은 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창세기 26장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냐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를 얻었다고요?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의 창세에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되었다고요?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게 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그의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들을 다 메우고 흙으로 덮어버리고, 블레셋 왕이 또 이삭에게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 동네에서 나아가라고 말해요. 그래서 쫓겨나게 되어서 그럴 땅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도착해서 여러분, 이 팔레스티나에 물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메웠던 우물을, 이전에 메웠던 그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는데 다행히 물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 우물 내 거야, 우리 거라 하면서 우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이삭이 그들에 대해서 맞대어 싸우기보다는 그냥 그를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또 우물이 나오게 된 게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번에도 또 와서 그것이 자기들 것이라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들이었고, 그것들을 지금 이삭이 파서 우물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이 싸울 힘이 없어서 그렇게 피한 게 아니었어요. 그의 아버지 때부터 집에서 기르는 군사들이 수백 명이 있었고 자기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오히려 그들과 더불어 싸우기보다는 그 자리를 피한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유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유약하고 힘이 없어서 그냥 호락호락하게 이렇게 그런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온유라는 성경에 말하는 단어는 힘이 없는 자가 아니라 힘이 있는데 그 힘을 그냥 함부로 사용하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써야 할 때 절제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삭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고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그에게 연약함이 있었음을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때에도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일이 있었는데,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지만 블레셋 땅 그랄에 머물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의 아내 리브가가 너무 아리따운 거예요. 그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당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 아내를 누구라고 속였냐면 누이라고 속였어요. 여러분, 근데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전에 2번씩이나 그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일이 있었어요. 부전, 자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운 나머지 그렇게 거짓말했던 사람이,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이삭의 불신앙적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운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삭이 기도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가 60세였어요. 그때 이 태중에, 이 리브가의 태중에 한 아들이 아니라 2명, 쌍둥이가 배었는데, 근데 뱃속에서부터 둘이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 뱃속에 두 국민이 있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멘. 큰 자, 즉 에서가 누구를 섬길 거라는 거예요?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즉 야곱을 통해서 장차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그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게 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장차 일에 대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삭에게 알려준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은 이 맏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장자에게, 에서에게 그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 큰아들에게 그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을까요? 당시 사회적인 통념은 무엇이냐면 마땅히 큰아들 장자가 재산의 2배를 받는 이 장자의 그 복을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이 이삭도 여겼을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이삭의 눈에 볼 때 에서는 굉장히 남자다웠어요.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이 아들이 사냥해온 고기를 누구보다도 좋아했던 사람이 이삭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은 이 이삭이 에서가 그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세속적인 말로 하면은 이 에서는요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그런 아들이었어요. 누구 앞에서도 내 아들 여기 명문대 다니고 어디 대기업 여기 다니는 이런 아들이야라고 내세울 만한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그에 반해 이 야곱은 어떻습니까? 집에서 유하는, 어머니와 함께 유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러니 자기 눈에 볼 때 남자다운 이 에서가 아브라함의 이 복을 이어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있어도,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조용히 불러드립니다. 야,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나를 위해서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그거 먹고 실컷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삭의 계획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의 아내 리브가와 야곱의 속임수에 의해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삭과는 달리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늘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의 그 복이 야곱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를 위해서 이 이삭 남편을 설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아들과 함께 그 이삭을, 그의 남편을 속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어떻게 합니까? 야곱에게 말을 해서 에서의 옷을 입히며 털사람 에서처럼 분장을 시킵니다. 연극을 하는, 목소리로 약간 변하겠는데 조금 이상했지만 연극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어린 양을 잡아서 이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들어가게 합니다. 아슬아슬했지만 결국에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누가 받게 돼요? 에서가 아닌 야곱이 받게 돼요. 이삭은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한참 후에 누가 돌아오게 됩니까? 사냥을 하고 별미를 만들어 온 큰아들이 아버지 일어나서 이 별미를 드시고 나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라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뒷목을 잡게 되는 거죠. 쓰러지게 돼요. 깜짝 놀라게 돼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을 깨닫고 그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7장 33절.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더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줄 아세요? 지금 이삭이 심히 크게 뭐 했다? 떨었다는 거. 여러분 왜 떨었을까요? 아들이 속인 거에 대해서 너무 분해서 벌벌벌 떨었을까요? 만약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가 축복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야곱이 저를 속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철회해 주시고 오히려 나를 속인 이 야곱을 하나님 벌하여 주십시오 하고 저주를 퍼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모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반드시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에서가 이 모든 사건을 듣고 나서 화가 납니다. 분이 납니다. 아버지, 나에게는 복을 줄 것이 없습니까? 나에게 축복할 것은 없습니까? 저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자 이때 이삭이 에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27장 39절 40절.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한마디로 너는 내 아우를 뭐 해야 한다고요? 섬겨야 한다 라고 아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못 박아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이삭이 심히 떨었던 것은 아들의 속임 때문이 아니에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은 분명히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생각이 옳은 대로 큰 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벌벌벌 떨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인간의 어리석은 그 고집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를 그는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에 개입하셔서 그 모든 일을 바로 잡아주신 것을 보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그 경외심으로 인해서 벌벌벌 떨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잠언 19장 21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라는 이 말씀을 비로소 깨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 23장에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욥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2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인데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 그는 뜻이 뭐하니?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반드시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으니 모든 일들이 사실 그분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내가 그것을 깨달으면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이렇게 계획했을지라도 그 모든 걸음들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을 때 그 모든 그 순간 속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수밖에 없다는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냐면 욥의 고백이었어요. 그는 그 고통 가운데, 그 인생의 수많은 그 고통 가운데 그것을 절절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삭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통념과 자신의 뜻을 따라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는데 결국에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야곱에게 축복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항복하게 돼요. 철저히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그 순간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아요. 자신의 뜻과 생각과 계획들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꺾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두 아들을 축복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후에 이 이삭이 그 아들 야곱, 자신을 속인 야곱을요 저주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가 그의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나아갈 때 그를요 얼마나 마음 다해서 축복하는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할 때 그들의 생애를 다 소개할 수는 없어요. 그들의 생애 중에 가장 믿음으로써 빛났던 순간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삭의 인생에서 여러 믿음의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인생의 가장 최고의 믿음의 순간은 바로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두 아들을 축복한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자신의 이삭이 그 큰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이 깨어지고 그 모든 것이 무산되고 좌절된 순간 그의 모든 소망은 아마 사라졌을지는 모릅니다. 무너진 듯한 아픔을 겪었을지 몰라요. 또한 자신을 속인 이 둘째 아들 야곱에 대한 화와 분노와 증오가 생겼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 결국 자신의 뜻보다 언제나 완전하시고 언제나 선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게 돼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두 아들의 인생길을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면서 저들을 축복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인정하여 주신 거예요. 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내 뜻과 내 생각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삭의 입장에서는 사실 누가 봐도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는 자신의 아들 에서, 장자 에서를 사랑한 일밖에 없어요. 사랑한 것뿐이에요. 그 아들이 정말 잘 되길 원하고 그를 축복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당시 사회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는 그는 이미 하나님의 크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아무리 축복을 한다 할지라도, 축복한다 할지라도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저 아들에게 정말 주고 싶은 거 다 주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내가 정말 내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진액을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그는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는 것을 배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궁극적으로 사람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철저히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하여서 그는 이제 자신의 뜻과 계획과 생각을 과감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두 아들을 축복하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면서 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편애했던 에서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두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들을 마음껏 축복하였습니다. 비로소 그는 그 아들들이 자신에게 속한 아들들이지만 먼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들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대부분 다른 것은 다 양보하고 다 참을 수 있어도 자기 자식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참지 못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들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면 정말 밤잠을 자지 않고라도 수고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부모들이죠. 당시 이삭이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것, 여러분 이 장자의 축복은 당시 다른 아들에 비해서 2배로 받는 축복이었어요. 이게 물질의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좀 풍요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정말 애쓰고 피땀 흘려서 남겨두는 그런 재산과 부동산, 이런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남겨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 오늘 이삭을 볼 때 사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고 우리들도 늦지 않았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께 그 믿음을 최고로 인정받았던 그 순간은 그가 죽기 직전의 그때였어요. 그의 눈이 흐려져서 자식도 못 알아보는 그런 연약한 때였어요.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만이 아니라 에서와 야곱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의탁드리고 저들을 향한 더 큰 계획을 가진 하나님께 두 아들을 맡겨드리고 저들을 축복했어요.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물려줄 것이 무엇입니까?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다 해주고 싶은 것,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우리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도 정작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진심으로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바라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아닌 정말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빼어난 외모를 물려줄 수 있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죄송합니다. 뭐 그렇다고 좋은 성품을 물려준 분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물려줄 수 있다면 여러분이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바로 그것이 될 거예요. 정말 그것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들이 자신의 주인 대신 진정한 자신의 주신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 부모된 자들이 최고의 영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저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고 원하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이 공동체와 이 민족 위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는 이 주기도문의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을 사실 다 부르고 싶은데 너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다 부르고 싶지만 절제하고 후렴만 부를게요. 후렴의 가사 한번 띄워주실래요?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후렴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다시 한번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도록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 뜻과 계획을 계속적으로 고집하는 것들은 마음에 뭔가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붙잡아야 내가 여전히 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자녀들이 저것을 얻어야만이 그들이 남은 생애를 살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는 언젠간 다 무너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할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드는 자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우리보다 더 완전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그 뜻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크신 뜻 앞에서 우리 뜻과 계획과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며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이 믿음의 바톤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꼭 물려줄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저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